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서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다시 읽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9장 뒷부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리고 나서 9장 43절에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게 되었죠. 그 무두장이라는 그 시몬의 집, 즉 사람들이 멸시하고 상대하기 싫은 최하층민의 사람과 함께 유숙하면서 머물렀던 베드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제 고넬료가 그의 신하와 또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침 그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즉 3명을 욥바로 보내기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튿날, 이 얘기의 중심이 지금 고넬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의 하인과 부하를 보낸 지 이튿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그리고 그때,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부하와 이 경건한 하인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고넬료의 이 명령을 따른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길을 떠나서 결국에는 욥바라는 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던 그때에 지금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고, 또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이, 하인들이 또 부하가 욥바라는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때에 지금 뭐라고 있냐면 베드로가 9절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난 12시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만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가 기도한 이 난 12시는 유대인의 관습상 정규 기도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시간까지 말한 그 이유는 결국 그 시간대 난 12시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는 아닌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에게 기도하고픈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거나 그래서 어떤 그런 기도의 마음에 이끌려서 기도하려 옥상에 올라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여러분, 뜨거운데 지붕에 굳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리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9절에 이튿날,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인들이 욥바라는 성에 들어갔을 그때에 베드로에게도 마음에 뭔가가 감동이 있고 혹은 어떤 마음 가운데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고픈 마음을 주시고 지체 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던 그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고 제6시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가끔 혹은 종종 혹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찬양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마음의 요동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더 누군가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씩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마침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을 해보면 또 그 사람 안에 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기도를 통하여서 또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시고 베드로는 마침 그 하인들의 욥바에라는 그 성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이제는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여기서 황홀한 중에라는 이 말씀은 환상 중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그릇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항상 이 3번이라는 단어와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과 같이 또 그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지금도 여기서 동일하게 이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것이 3번 반복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여서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먹으라고 했을까? 그것도 환상 중에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속으로 의아해했다라는 얘기는 어리둥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그 생각, 그 환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리둥절하고,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했을까? 어리둥절하고 막 당혹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상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 그리고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이 마침, 17절의 마침이라는 단어와 19절의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어떤 시간적인 분명 어떤 찰나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마침 그 고민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쿵쿵쿵 하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에게 생각할 그때, 그 찰나에,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라라는 것이. 의심하지 말고 너를 찾는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누가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고넬료가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보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넬료예요? 하나님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고넬료가 보냈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9절에서는 나중에 살펴보면 이튿날, 그때에, 17절 마침, 19절에 생각할 그때에,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갈 길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언제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멈춰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결정해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무슨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의아해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해할 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감동을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환상 중에 또 가르쳐 주신 것, 보여주신 것,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고넬료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던 공통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만납니다. 순종하고 그 음성에 의심하지 말고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22절의 내용이 좀 상당히 길어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었을까? 그냥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면 종들은 이 하인들은 그냥 우리 주인이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가 당신을 좀 모셔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앞서 말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한 언급과 거의 유사하지만 좀 더 길게 말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이 하인 둘과 이 부하,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10장 7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주인을 소개할 때에 자세하게 소개할 이유도 없었겠지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고넬료의 신실함,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하인 둘과 이 부하, 이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을 바라보는 이 시점이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그 종에 주어진 사명,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이 사명을 따라서 밤새도록 욥바를 향해서 걸어왔던 충성스러운 그런 또 모습도 보게 돼요. 이것은 바로 종이 주인을 향한 어떠한 태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추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어떤 결점이나 추한 면보다는 장점과 아름다운 면모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돼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비난의 말이나 어떤 결점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칭찬과 격려, 인정해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내뱉는 툭툭 내뱉는 그 말 가운데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누군가가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들, 그 헌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은 또 저는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22절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종도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한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 당신을 부른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조금 번역이 마음이 와닿지는 않은데요. 그냥 베드로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듣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말이라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은 이 헬라어 성경은 로고스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단어는 레마라고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냥 단순히 베드로라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레마 혹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지금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레마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역사적인 장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우둔한 우리의 모습들을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23절의 짧은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루를 묵게 했다라는 의미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장 43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다면 10장 23절에서 제가 이것을 읽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루를 지금 같이 묵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무주장이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유대인 중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그 무주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강한 그 민족의식을 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강한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과 같은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부정한데 같이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세 사람,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 자체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은 아마 군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군인으로서 정예 부대한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한착해 여겼던 그 사람이 로마의 현역 군인이 이스라엘 식민지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정예 부대에 있는 군인이 그들이 통치하는 그 유대인의 그 집에 가서 잠을 잔다? 같이 먹는다? 같은 상에 있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습상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국적과 신분과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함께 떡을 떼고 한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유숙하였다라고 성경은 짧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만남이 나중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이들의 어떠한 만남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이것이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의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떠한 하나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를 부춘종교회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들이 함께 유숙하면서 같이 나눈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나아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0절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벽하게 지금 들어맞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9절의 이튿날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마침 기도하였고 또 마침 고민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또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때 또 말씀하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세밀하고도 완벽하게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집 피워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그분의 뜻에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각자의 갈 길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끄심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